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중에 얼마나 요새 힘드십니까? 24시간 계속 그냥 펄펄 끓는 것 같아요. 요새 하여튼 사우나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다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 중에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뒤에 이제 땔감을 잔뜩 짊어지고 아마 눈 온 길인지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입니다. 지게가족의 보기와는 다르게 지는 게 상당히 저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게 지는 게 참 힘들고 무거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무척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목회를 시작한 게 시골에서 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임해면 용오리라고 하는 근데 그곳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때는 꽤 있었어요. 요새는 지금 저출생 해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성희가 3살이고 우리 주성이 나지 않을 때고 그런 데인데 애들이 이제 성희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동생이니까 이뻐도 해주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는데 애들이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아이고 뻗친 거 그래요. 뻗치대요. 뻗친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뻗친 게 뭐냐 그러니까 힘들다란 뜻이에요. 이게 뛰어놀고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거를 뻗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대여살 된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도 뻗치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래 인생이 원래 힘든 거다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어리나 나이가 연세가 있으나 일을 하든 안 하든 인생 자체는 늘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법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노동 강도가 줄어들었어요. 옛날엔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됐던 것들을 기계가 해주나요? 빨래 같은 것도 옛날엔 일일이 손으로 빨래터에 나가서 빨고 머리에 또 이고 또 와서 또 널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세탁기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청소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청소기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해줍니다. 그뿐이겠어요? 어디 갈 일이 있어도 옛날엔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다 차가용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피곤해요. 그것은 일이 많아서보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더 많아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 피곤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서 편히 쉬고 싶어 합니다. 옛날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도 참 다행이었는데 요새 주 5일째 하잖아요. 주 4일째 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주 4일째로 일주일에 나흘만이라고 3일을 쉬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되면 뭐 해외로 또 여러 가지 쉴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한편으로는 편리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피곤하고 뭔가 쉼을 찾고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오라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400여 번이나 기록됐대요. 구약 성경에는 200여 곳에 이 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짐들을 지고 있잖아요. 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024년 8월 11일 오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날입니다. 내일도 역시 그렇고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날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삶의 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짐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또 취업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늘 따릅니다. 건강 검진하면 긴장하잖아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정신적인 그와 같은 짐도 따라다닙니다. 정신적인 짐은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좌절감 같은 걱정과 근심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는 함께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기까지는 삶의 짐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짐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짐은 율법의 짐, 유대 전통의 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람 앞에 12세 된 이제 성인식을 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꼭 지켜야 될 법으로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인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더 덧붙였어요. 덧붙여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유전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613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 더 덧붙여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유전이라고 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다가 이제 밀을 먹고 그럴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성경에는 율법에는 손을 씻으라,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 식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세웠느냐? 장로들이 유전으로 세운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또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장로들이 덧붙여 가지고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식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죠. 우리의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으면 이제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분명히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지켜야 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종교적인 짐인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아요. 여자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히잡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데 이 히잡보다도 더 전통을 강조하고 그 이슬람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거 부르카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방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히잡도 허용하고,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인데 거기는 히잡을 안 써도 그렇게 뭐 규제한다든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완전히 여자분들은 히잡을 써야 돼요. 그 정도로 그렇게 간섭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여자기 때문에 운전도 못해요. 운전하려면 남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뭐 개정됐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만큼 규제가 심합니다. 종교적인 짐인 거예요. 종교적인 짐. 이러한 종교적인 짐이 사람들을 무겁게 합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짐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이름에는 여자들에게는 뭐 결혼하신 분들은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무슨 댁으로 이렇게 불렸잖아요. 청주에서 시집 오신 분은 청주댁, 뭐 해남에서 해남댁, 광주댁, 뭐 부산댁,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 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부산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이런 종교적인 짐이 예수님 당시에 또 그리고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된 세상에는 이러한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우리를 짓누르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의 짐이. 이 짐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절망이 오고 사망이 찾아옵니다. 1999년도에 여름에 아주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랜드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유치원생을 데리고 이제 이곳에서 수련회를 하던 이곳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랜드에 이제 그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23명이 숨졌습니다. 23명이 숨졌어요. 거기에 캠프에 갔던 선생님들이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이 불이 난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인원은 같이 있었겠죠, 거기. 이 참사로 인해서 이 원장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기자가 이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원장은 어느 누구도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하여튼 이 기자가 억지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치원 원장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옹호하는 걸도 싫다. 변명처럼 비칠까 무섭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입을 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아마 이제 이제 이런 참사가 있고 나서 한참 후에 아마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100일이 지난 늦둥이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 내내 이 딸을 붙잡고 원장이 울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참사가 있을 때 나는 재판이 끝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화상을 입었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든지 아니면 이제 꽃다운 어린애들과 같이 내가 그 속에서 같이 죽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는 대형 참사, 안전 불감증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린다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산지 오래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부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신문도 TV도 일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고 지낸 사람과 교류도 다 끊어졌습니다. 원장은 얘기하기를 나는 억울하지도 않다. 살아있는 동안 유가족의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낙심이 왔고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삶의 짐이 있고 종교적인 짐이 있고 죄의 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러한 짐을 멍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부리게 용이하도록 목둘레 거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소 위에 나무를 쭉 댔죠. 서로 이 소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멍에를 메고 그래야지 소가 사람에게 순종하고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멍에는 평생 져야 할 짐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여러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로서의 멍에가 있고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멍에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멍에, 아내로서의 멍에, 또 가장으로서의 멍에, 이런 멍에가 우리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멍에가 있는데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단체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네 가족 와라, 민족 나한테 와라, 나라 나한테 와라, 누구누구 가문 와라,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구원도 하나님 앞에 1:1 관계입니다. 아,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니까 나 그냥 아내 손 붙잡고 나가면 나도 천국 올라가겠지. 아,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시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섬기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가면 나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입니다. 각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각자입니다. 무거운 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첫째는 삶의 짐이 사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삶의 짐을 지잖아요.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뭐 누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야 되고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땀을 흘리고 고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뚝 양식 떨어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내려오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좋은 집이 펑 하고 생겨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뭐 좋은 옷이 갑자기 내려와서 너 이 옷 입어라, 너 이 음식 먹어라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그전과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삶의 무거운 짐 이것을 사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더운 때 가족들 먹이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불 앞에 서는 거 힘들잖아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하루 세끼 이거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언제 이거 내가 마치나 이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런 마음에 품고 그러면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기쁨으로 또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든다. 지금까지는 수고를 위한 노동으로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명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거리를 쓰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루 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에 내가 이거 도대체 이 팔자가 뭐람? 그렇게 이제 청소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정원을 나는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 똑같은 일이지만 노동으로 하는 일과 사명으로 하는 일은 그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노동으로만 생각하시면 힘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일해야지 내가 먹고 사니까 할 수 없이 하지. 상사들한테 그런 얘기 듣고 사람들한테 그런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쭉 보면 아이고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만나요. 굶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있던 일이냐?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생긴 일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그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장래가 유망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그는 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자랑할 테니까 들어봐.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아프던 몸이 건강하고 집도 가난했는데 큰 집을 살게 되고 연봉이 옛날에는 뭐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지금 역대가 넘어.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갇히고 매맞고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동족들이 강도들이 나를 죽일 뻔해서 죽을 뻔하고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그런데 자랑해요. 왜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걸 사명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죽을 뻔하고 이렇게 아파도 이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이고 이거 마지 못해 하지. 이거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똑같이 일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일하라고 일터를 주셨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사명으로 사시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밀림에서 선교하는데 우기철이 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결코 좁지 않은 강을 건너가는데 이 원주민들이 가슴에다 커다란 돌을 하나씩 안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고 왜 이 강물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건너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 강물을 건너갈 때 내가 이 무거운 돌을 내 가슴에 안지 않으면은 또 내려가기 때문에 이 강물을 내가 건너기 위해서 이 돌을, 무거운 돌을 안고 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짐은 다 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을 노동으로 지고 가느냐 아니면 사명으로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 사명으로 지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종교적 짐은 없애주시고 또 지켜야 할 종교적 짐은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결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것은 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벌써 주일 됐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나 기도나 봉사,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였습니다. 부자들은 소, 평민들은 양,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물 드렸어. 제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나는 괜찮아.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제물이 아니고 내 몸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난 후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 속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손님이 왔는데 막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먹어놓고는 이거 뭐 맛이 있네 없네 뭐가 나왔네 그러면서 이거 못 먹겠으니까 이제 돈 못 내겠다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일들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세상에서 삶으로 다 예배해야 돼. 삶으로 다. 시장 가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파는 거 살 때는 할머니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많이 주세요. 깎고 그러지 말고. 정말 비싸고 그런 거 살 때는 우리가 깎습니까? 안 깎잖아요. 그분들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예배가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봉헌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생활 속의 예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 우리 몸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죄의 짐은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죄의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짐 중에 최고로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그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예수 믿으면 착해져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다 몽땅 안고 가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내 짐을, 내 죄를 몽땅 이 제물에다가 전가를 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여기 갑돌이가 있습니다. 갑돌이가 죄 지은 게 있습니다. 이 갑돌이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합니다. 제물을 다 받으세요. 그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이 제물이 이 갑돌이의 죄를 다 안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는 거지. 예수 믿고 착해져가지고 너 착해졌다. 옛날엔 너 이제 불량했는데 이제는 착해졌으니까 천국 가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효를 믿는 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요. 또 나할 것 없이 이 무거운 짐 다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겸손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진정한 강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제 겸손함과 온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몸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길이고 방법이고, 그것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